할렐루야. 샌디에이고 오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고 목사입니다. 이번에 미주 강단 교류를 통해서 우리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만남 또 교제를 기대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지만 그러나 이 시기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끝나면 저희들에게 더 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기업,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을 또 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굉장히 아주 오래된 그 인터넷의 화제에 올랐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지하철 안에서의 결혼식의 그 화제가 됐던 인터넷상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길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5호선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한 남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내 사랑하는 맞이할 아내를 이제 5호선 에서 만났고 또 이곳에서 결혼식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주례자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객인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지하철 안에서 결혼을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맞이할 아내와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많은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을 본 그 하객인 우리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정말 축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그 젊은 남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잘 살라고 합니다. 그 예식을 하는 동안에 지하철 안에서 예식을 하는 동안에 신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남자는 조그만 링 반지를 또 신부에게 끼워주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바로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그 내용인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올렸던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행복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올린 후에 이틀 후에 이 결혼식의 그 사실이 모 대학에 있는 연극부 학생들이 그들이 연극했던 바로 연극임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어떻게 느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연극이었다라는 사실 뒤늦게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느낌이 어땠을까? 정말 감동스러웠을까? 이 결혼식이 감동스러웠을까? 아니면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대략 화를 내면서 또 그 모습 가운데
너무했다라는 그 실망감 속에 있는지, 아무리 잘 꾸며진 아름다운 일이라도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그 안에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삶이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지, 오늘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귀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 아니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득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을 정말 진실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을 변화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부터 추구해야 하는 것을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추구하는 것을 변할 때, 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변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변화해야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추구하라는 것. 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쫓고 찾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추구하는 것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땅의 것을 찾았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탐욕과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우린 죄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죄된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죄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변해야 되는데, 바로 그 추구해야 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찾으며 또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그 추구하는 것을 변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추구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고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처음에 흥미로 이렇게 시작했던 그 도박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인터넷 게임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 했던 것이 재미로 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사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 돈을 재미로 했던, 흥미로 했던 것에 중독이 돼서 그곳에 이제 도박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박을 하는데 돈을 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돈을 막 따기 시작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날이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젊은이가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이제 완전히 이 전 재산을 이 도박에 이제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도박에 이기면 나는 이제 아주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면 망할 것이다라는 그 갈림길에서 이 전 재산을 걸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박이라는 게 결국 이 젊은이는 그 돈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그 충격에 못 견뎌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유서의 메모에 남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진짜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했던 그 글귀 안에는 왜 그것을 끊지 못했냐? 왜 그것을 끊고 하지 말았어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살이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와 참된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그 생명을 우리 인생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이 땅에 사는 그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무엇을 변해야 될까?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변화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땅의 것도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바른 것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늘 품고 살면 이 땅의 영광과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욕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에 바른 것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로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부정한 것, 또 우리가 추한 것, 악한 것을 품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거, 악하고 추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품게 되면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의 갈라디아서에 우린 꼭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바로 우리가 인격으로 내가 성품화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생각의 변화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없으면, 내 마음이 변화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늘 하늘의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늘 그 생각을 말씀 앞에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또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그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달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진실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말 옳고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변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우린 세상에서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바로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가 찾는다 하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미세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전염병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쌓아왔던 그렇게 모으기를 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이 질병 가운데 나의 존재의 모습을 참 형편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 삶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존귀한 존재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질병이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건강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을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 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귀한 존재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 사명,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이 이제 목적 있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 앞에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충성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내 목적을,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불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Unbroken이라는 불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바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루이스 잠페리니의 일대기를 쓴 책입니다. 그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병 그 참전을 그가 하면서 거기서 격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 47일 동안 그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류하면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적군에게 살아나게 되는데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적군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고통과 또 고문과 또 살해 협박과 그 가운데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살아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에게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을 이제 그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47일 동안의 표류와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그 삶의 악몽과 그 불면증과 또 그 전쟁 가운데 자기 동료들이 그 전쟁에서 또 힘들게 어렵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생활이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갖지 못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 결혼 생활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그 루이스를 데리고 이제 그 남편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집회 참석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인지, 존귀한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준비됐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 루이스는 이 말씀을 듣지만 그에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어떻게 보면 그 딱딱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삶이 왜 이런가 라는 그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결혼 생활을 또 다시 잘 해보기 위한 아내의 그 바람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마지막 아내가 남편에게 한 번 더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유합니다. 루이스는 이제 정말 이런 상황으로 안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임에 참석했던 그날에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에 억눌리고 있는 그 모습들, 죄 가운데 있는 뭔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이스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화가 납니다. 분노가 그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들을 수 없다가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뭔가 붙들려고 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가운데 그가 47일 동안 태평양에서 표류했던 그 구명보트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지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사투를 벌였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고백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 순간 루이스는 그 모임에서 뭔가 붙잡는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루이스는 그 순간 고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항복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렸던 그 순간, 그의 사명, 내가 바로 주님을 전한 자,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떠오르면서 그는 이제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루이스 잠페르니의 그 내용의 불길한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의 모습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거기서 머물 것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안전하게 감춰져 있는 우리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허락했다라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라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